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사단의 모든 역사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요.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요,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 오늘 예배하는데 사단이 콕콕콕콕콕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 모든 것을요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먼저 한 절,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사전에 미리 말을 못 들었네요. 자, 원래 짰던 어떤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분은 아세요, 누군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린 생명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린 취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줄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 더 얼굴을 들이밀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그 끝은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슬픔에 묶일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원함과 바람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할 걸 그랬나? 여러분, 대부분 크리스찬에게 소원 한 가지씩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네? 좋아요. 노선을 잘 타주셨어요. 네. 이 노선을 못할까봐 제가 기자명을 섭외했었다가 안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가 한 가지의 바람이 있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오셨습니까? 성경 읽기. 좋아요.
오늘 섭외된 이기자. 예. 성경 읽기 또 기도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대적, 예, 대적 또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노력하면서 어떠세요? 예수님 쉽게 만났습니까? 만나셨나요? 기도하고 대적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면서 수많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언제까지 이런 고행이 지속되어야 할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도대체 뭘 더 해야 할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뚝딱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오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좋아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노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도 필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는데요.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니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서프라이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이 말을 붙이고 싶어요. 왜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고 계신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계신 걸까요?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보면 너무나 어렵고 난해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 성경을 어떻게 해요? 덮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대. 아, 믿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대. 근데 내 삶은 왜 홍해가 안 열리는겨? 내 삶은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는겨?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난해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성경은 꼭 그것을 한 가지 단어로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령님. 아니, 한 문장으로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많은 이들이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죠? 그리고서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문을 합니다. 근데 꼭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 성령님이 하실겨.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때요? 고구마 100개 먹는 것 같죠?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난해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교회는 나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난해할 만한 오늘 그 성령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임마누엘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또한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단어가 그 말씀이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와닿아요. 와닿다다다다. 대답하세요. 와닿는 분도 있고요.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요. 누군가는 어렴풋이 조금은 알 것 같은데도 감을 잡은 것 같아 하면 여러분 그게 도망가잖아요. 전혀 내 안에 잡히지 않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괴로운 거죠. 그리고
괴롭다가도 그 괴로움마저도 무뎌지니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끝내냐면요,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끝을 내요. 우리 신앙에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머무르는 마음가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MZ 세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MZ거든요. MZ 세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인내함이 없어요. 궁금증은 갖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하면 뚝딱이에요. 아니 AI를 통해서 나의 궁금증이 똑딱 나오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으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넣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록을 누르면 사이다를 누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주님도 나에게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알아지지 않으니 그냥 그 괴로움마저도 그냥 무뎌지고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그냥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예수님을 아는 게 뭔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지쳤어요. 여러분 지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혹시 지치셨다 하신 분 숨만 쉬어보세요. 쓰러지는 분은 안 지치신 걸로 알겠습니다. 삶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지금이에요. 딱 지금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싶죠? 장난치지 마세요. 저 진짜 정말 지쳤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탈진이에요. 예, 지치셨고 여러분의 한계를 만나셨으니 세상에 그만한 지혜를 얻은 게 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내 삶과 인생 모든 것이 그 결론이 지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세상에 그만한 지혜를 얻은 게 없어요. 지쳤구나. 세상에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안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그분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가보는 거예요. 그 지친 마음 가지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린 이 말씀을 걸어놓고 그리고 생각하는데 경험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알려드리면서 함께 오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세요.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취해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필요함이 내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때예요. 지칠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사랑 있는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또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네요? 기분이 좋아야 할까요? 나에게서 나아갈 여러분 능력을 찾아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그 지혜를 얻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 사랑 없는 나 보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 믿음 하나가
주께서 나에게 일하실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믿음을 막 짜내고요, 없는 사랑을 막 짜내고요, 어떠한 없는 기쁨을 짜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사랑이 있어요 하면서 척하고 척하는 척척 박사의 그 놀이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수님 앞에 나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 믿음, 살아계신 주님 그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충분한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는 그 노력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분이 나를 향한 열정과 갈망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고백할게요. 예, 감사해요.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고 계세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여기다 만드셨잖아요. 몰랐죠? 엊그저께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나는 아니겠지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만드셔 주셨어요. 예. 나는 정말 아니, 예.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하게 될 거예요. 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사라와 같이 이런 혹시 고백이 있으신가요? 웃기시네. 나는 뭐 해도 뭐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웃기시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앞으로 보면 알게 되겠죠.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만 모르는겨. 네. 정말 너만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옆 사람 보면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주님이 만지고 많이 변했다. 야,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난 안 될겨.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처한 모습을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빛이 비추어짐에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빛비추임이 있었어요. 그 피할 수 없는 빛비추임이 뭐였냐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녀에게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끔찍하죠. 내 자녀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자녀의 문제가요. 회피하고 싶어도 회피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대로 그녀가 누구 앞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자신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숨었는데요 숨지를 못하셨어요. 이상하죠? 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저 사람들을 피해서 어떤 집에 숨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숨지 못했다. 예수님 실패하셨네요. 자신을요 보이신 거예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요. 본문 말씀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신이 처한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한 번 더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뭐냐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보자고요. 우리 회피하잖아요. 회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회피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것은 결국 내 모습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 많이 들었죠.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더 알아야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지쳐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치는 거예요.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주눅들게 되고요. 자신감마저 잃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진짜 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이 혈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혈기 감추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까지 나왔던 그거 한번 꺼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혈기 한번 자랑해 볼까요? 내 안에 혈기 한번 자랑해 보면요, 아작나요. 네. 시장 대통령도 나와야 돼, 그지? 내 혈기를 자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자랑 한번 꺼내 보십시오. 감당되겠습니까? 서로 같이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예요. 난 내 자랑, 넌 네 자랑. 그러면 속에서 뭐예요?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둔 이런 것들 계속 보라고 하는데, 아니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요, 너무 가혹한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일터의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난 너무 괴로운데, 교회 가면 항상 그 목사님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혹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주님은 사랑이 더럽게 없으시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뭘 더 보라는 거예요. 지치고 지쳤는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로, 그리고 상황의 문제로 나를 몰아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을 들렸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 싶어요. 그 여인의 딸의 문제를,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리니 그가 예수님께 찾아 나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요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본문 말씀 26절 보면요, 여기서 간구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헬라어 언어로 에로타오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요, 한 번 간구한 게 아니에요. 수차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한 번 나가고 한 번 찾고 그리고 안 하죠. 그 문제가 있음에도 주님은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는 않는 분이야라는 결론을 내리고 주님 앞에 접근을 하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수차례 주님 앞에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를 가지고 나가셔서 그 앞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간절한 만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간절함마저도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계속 머무세요.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27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꼭 나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같지 않으세요? 내가 나가면 야 너는 문제가 많아, 땡, 탈락.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과는 다른, 야 너는 수로보니게 사람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는 꼭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 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는 굳이 지금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 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쥐어주게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부정할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요. 예. 예수님이 매정한 것 같죠.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데 정말 그 속도 모르시고, 그죠? 이게 말이 돼요?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야,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해야. 저는 이 예수님께서 더 이 여인을 밀어 넣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빛이 주이시는 계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 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상처받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면 여러분 상처받고 떠날 필요 없습니다. 나의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낫게 할 거는 이 기대감마저 저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홀대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28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얘기하죠. 여러분 뭐라고 이 여인이 대답을 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 부스러기의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과 나누고 있었을까요? 이 부스러기는 단어를 보시면요, 헬라어로 푸시히온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 쓰인 줄 아세요? 푸시히온? 모르죠? 좋아요.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맞아. 푸시히온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부스러기 은혜. 정확한 원뜻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부스러기 같은 그것도요, 내 딸을 고치기엔 충분한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원뜻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 부스러기를 보면서 자존심 높나 이 여인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홀대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부스러기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오는 그 부스러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것도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면 저는 그 능력이 내 딸을 충분히 고치고도 남을 능력이라는 걸 전 믿어요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은요, 그녀를 실망과 절망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이가 보시기에는 야, 예수님 매정하다, 너무 날카롭지 않아? 어떻게 저 여인의 형편을 하시고 그렇게 몰아가시지? 근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중심의 믿음을 보셨고요, 그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에겐 가혹했지만 그분의 계시가 그 수로보니게 안에 있는 여인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다고 한 것은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주님에게서 작은 그 먼지 하나도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지혜는 뭐였을까요? 계시가 임했는데요, 그 지혜는 뭐였을까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그 딸을 고쳐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도 그 무엇도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 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얻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아요, 낮아요? 그 길이 나의 길보다 높고요.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다뤄가시는 것은 완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자신감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 곧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 한계를 통해 주님은 그 앞에 손들고 나오길 원하세요. 그 여인은 그 문제로 나로는 안 된다. 그 진짜 계시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무정해 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네 딸 나왔다. 아니 좀 친절하게 나사로 살렸던 것처럼 우리 집도 좀 와주시고, 그리고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거든. 하나님과 나하고 그런 사이야. 뭐 설명을 좀 해주시든가.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돌아가라. 여러분 가라라는 헬라어 휘파게를 보시면 뭐냐면 안심하라예요. 그리고 갈 길을 가라. 그 여인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무정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의 영을 안아주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요. 예수님의 계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죄감과 죄책감에만 빠져들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보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습에 보고 지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나를 안아주시며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진정한 계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보게 하실까요? 그 문제를요. 내 아내를 왜 보게 하실까요? 결국엔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요. 지치게 하시려고요. 나를 한계로 끝으로 그냥 몰아가시려고요. 계시의 끝은 그 끝이 아니에요. 그런 너를 내가 품었다. 너 평안히 가라. 주님의 안아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가혹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그분의 빛빛 주심은 꼭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그 개와 같이 부스러기와 같이 보이는 존재야라고 나의 자존감을 짓밟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와 무리하게 몰아가실까라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바라보시진 않으십니까? 이 죄를 도대체 언제까지만 봐야 하는 걸까? 나의 약함을 왜 계속 보라고만 하시는 거야?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 못 쉬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요. 너 그 죄마저도 내가 다 품었어. 그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시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휘파게 평안하라. 너의 갈 길을 안심하고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직 못 본 거예요. 내가 그 살아계심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내 삶에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요, 내 안에 죄악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시로 그분의 지혜로 여러분 선하게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라고 두 손 들 때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30절을 보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떻게 됐답니까? 나갔더라. 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 산에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드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수로보니게 그 안에 있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버리게 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의 그 한계를 가지고 나오라. 주님이 평안을 줄 것이다. 계시는 너의 모습을 보고 주눅들게 하는 게 끝이 아니야. 그 너의 존재를 사랑으로 품은 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나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세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먼지와 같은 그 작은 것이 그것으로만으로도 나를 충분하게 충만케 하실 분인 줄 내가 믿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일들이 내 앞에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보다 더 완벽한 계시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글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영광 받는 일들을 보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것같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여러분의 한계를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립시다.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는 회피하지 못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도망가지 못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 도망가지 못해요.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끌고 오실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모든 가정을 치유하시고 변화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한계 그 위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이 수르브리게 여인의 가장 한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신 거예요. 수르브리게 여인에게는 자신의 한계는 누워있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한계가 한계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계는 죽고 그로 인해 귀신이 나간 것처럼 살리라. 살았습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시는 곧 나의 죄를 보게 하셔서 나를 영원히 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알려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몰아가시는 그 몰아감 가운데 주님 매정하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환경을 보며 소망 없는 나, 이 땅 가운데 나를 건질 수 없는 나, 부시온 주님의 그 먼지와 같은 모든 것이 그 작은 능력이라도 나를 고치기엔 충분합니다라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보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저에게 이상 증상들이 보이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진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막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짜증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빛의 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죄로 주님을 가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짜증날까요? 왜 이 죄가 올라올까요? 주님, 저는 한계예요. 나로서는 이 짜증을 이겨낼 수 없는 자예요. 그때 주님의 계시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오면 견디기가 어렵구나. 왜 그럴까? 잘 해내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시간이 막 쫓길 때 나는 짜증이 나는구나. 그 빛이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과거에 그렇게 못했다라고 책망받을 때가 생각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저를 만지시고 또 치유시키신 거죠. 그리고 날 묶었던 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 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은 짜증이었어요. 나의 죄였어요. 근데 그 계시가, 그 삶의 계시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고백하면 항상 예수님은요 저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앞에서 머무는 시간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회복되는 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수많은 자아로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오늘도 예수님 앞에 머물 때에 그 계시로 인하여 나는 죽었음을 보게 되고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 계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몰아가시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부르시고 비추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오늘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뭘 막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할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요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피곤하면요, 주님 나 피곤하네요, 집중이 안 되네요, 예수님 내 마음이 이렇네요. 예, 그렇게 가지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한번 머물러 보는 거예요.